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요, 제가 들고 있는데 실천이 답이다. 실천이 답이다. 일본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홈런을 많이 쳤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공이 날라오면 치면 된다는 겁니다. 쳐야지 날아가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 말하면 되잖아요. 복음 말하는데 재앙은, 저주는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앙 막는 전도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이다, 안 계신 분이다. 아직 뿌리를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면 돼요. 이번에 우리 대학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소윤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윤이가 참석해서. 소윤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우정 육내후. 네. 웃잖아요. 저 뒤에 못 웃는 분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네. 영우정 육내후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 못 알아들으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아직 각인이 덜 되었고 뿌리를 못 내린 분이구나. 또 있습니다. 구인성 기사. 랩런트 다연이 구인성 기사.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차는 12인승인데 12인승 기사야지 9인승 기사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웃고 알아듣는 분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 확실합니다.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있습니다. 야, 너 원불 짜불 하지 마. 근데 뻥하 있다. 아직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 아니라. 원불 짜불, 원불교? 나 원불교 안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 짜증, 불신을 하지 마. 너 선불 감사해. 선불? 그건 또 뭐야? 아직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 덜 되다는 게 덜 됐어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보니까요, 또 목사님이 단무지 신앙 그더라. 단무지. 닭강은 들어봤는데 닭강 신앙입니까? 닭강 신앙? 네. 단순할 정도로 믿고 무식할 정도로 믿고 지속적으로 그냥 믿어버려라. 그럼 역사 일어난다. 단무지 신앙.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이런 단어들이요,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또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된 사람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게 탁 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탁 각인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각인시켜야 돼요. 뭐, 롬팔, 이팔. 나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런 사자성어 들어봤습니까? 롬팔, 이팔. 이판, 사판은 들어봐도 롬팔, 이팔은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각인시키더라고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 더 각인시키세요. 30군데 나의 현장 딱 각인시키세요. 내 평생에 30군데 현장 살리다 갈 것이다. 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 30 나의 현장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요, 중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줬던 그 말씀들이 딱 이제 뿌리 내리고요, 체질되면 그야말로 이때부터 붙어 있으면요, 붙어만 있어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올해까지만 김장한다. 내년에는 너희들 알아서 김장해 먹어라. 이거 10년 동안. 이 12월달 김장철이 되면
평생 이 돼 있어가지고 몸이 반응을 하는가 봐요. 몸이 나가서 배추를 뽑아와야 돼, 이렇게. 몸이 나가서 배추를 절여야 돼, 이렇게. 세상에 제가 다른 거는 별 안 도와줘도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1년 먹을 김장을 얻어오는데 하루는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반나절 돕습니다. 반나절 좀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우리는 1년 먹을 김장 들고 오거든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근데 이번에 김장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나르다가 지겹더라니까요. 아직 안 끝났나. 아무리 퍼나가도 배추가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 200포기 해봤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200포기 합니다. 그 올해는 밭에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서 바람을 넣었다네요. 엄마 평년보다 좀 작아 보인다. 저희 누님이 또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50포기 더 사온 나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 김장할 때는 양념이 모자라요. 양념이 이만한 달아야 하는데. 그래 하는 말이 남은 그런 백김치 담으면 맛있다. 그들은. 10년 전에 이제 나 김장 못 담그겠다 했거든요. 한 해도 빠짐없이. 난 내년에도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님 김장 담글 거냐 확신합니다. 왜냐? 이게 대표죠. 이게. 완전 체질.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요. 김장 담그는 딱 그 철에 저희 외할머니가 딱 이제 돌아가실 말동 돌아가셨죠 그때 그죠? 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정신력 대단하대요. 보니까 배추 절여놓은 거 지금 안 씻으면 안 된다고. 장례식 치르는 그 가운데 넣으셨어요. 배추 씻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놀라운 체질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 계절에는 이 시간표에는 김장을 담그리라. 안 담그겠다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반응을 해요. 이렇게. 그게 체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체질 따라서요.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진짜 응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조용하게 이렇게 불러서 물어봐라니까요. 선불감사, 원불짜불, 영식, 노영식 그거 아직 아니야. 영식. 계속 목사님이 강단에서 영식 해버리니까요. 노영식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오기 전부터 영식 했을 거 아닙니까? 영식을 먹어야 된다. 영식. 얼마나 각인됐는지 하늘에 상달됐는가 봐. 그 이름이 와버렸어요. 그냥. 예. 앞으로 두자를 많이 각인시키십시오. 목사님. 두자. 그래야지 막 옵니다. 그 이름까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복음을요 계속 전하려면 결국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나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리듬을 타야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되던데요? 이거 아직 안 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삭신이야 했습니까? 눈 딱 뜨면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침에 딱 눈 뜨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벽 기도 알람 맞춰놓고 딱 일어나서 바로 안 움직이거든요. 딱 앉아서 반드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하는데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낮에는 뭐 했습니까? 낮에는 빛을 비추어라. 캠프해라. 어떤 캠프요? 생각 캠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에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안 되는 열매들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믿음 가지면 생각 바뀌어지면요
응답이 옵니다. 내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고백 캠프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요 중고등부 앉혀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하자 했는데 내가 탁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 있죠. 저 아이들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 이번에 드럼 들어오면 전부 다 나와서 밴드를 하면 되겠다. 밴드. 자매들은 학생들은 뒤에서 왓뚜아리 하고 있다니까 좀 캐롤송 부르면서 밴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곡을 다 준비해서 곡 한 3곡 준비해서 메들리로 밴드를 하면 되겠다. 처음에 딱 보니까 깜깜하던데 내가 생각을 바꾸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고백 캠프입니다. 됩니다. 예. 이 무한한 잠재력까지는 우리 랩런트를 리드해 가는 제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또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니는 중고등부 때 갑자기 모여가지고 너가 성탄절날 뭐 할래? 말하면 니는 대답한 적이 있나 하더라고. 나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고등부 때 우리를 리드해 주신 분들이 다 그림을 가지고 안내를 해주니까 우리가 간 거거든요. 연극 대본을 주니까 우리가 연극을 한 것이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자. 고백 캠프.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 딱 붙여주시면요. 내가 올바른 생각하고 있죠. 바른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은 안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나집사님이 딱 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이 생명 얻고 이 복음 동안 귀한 생명 딱 붙여주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삐틀 발하라, 전도 캠프. 생명 살리는 전도 캠프. 이게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되어집니다. 2016년도 여러분 전도 계획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2015년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2015년도에 5만 계획 다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예산 세웁니다. 그리고 각 기관 조직 다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다이어트 계획 세웁니다. 어떤 분은요 또 우리 주한이는 살찌는 계획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살찌지? 지출 계획, 수입 계획 다 세우면서 딱 하나 안 세우잖아요. 전도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딱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전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든 그 계획 속에서 이 계획이 있느냐.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제 12월 달에는 새 회계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적었는데요. 문자 답장이 왔어요. 제가 이제 주보 때문에 보내드리니까 목사님이 내년 교회 방향하고 똑같대요. 제가 내년 교회 방향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계획이 없으니까 실천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한번 세워보세요. 하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올해는 나의 현장 30현장을 확정하겠다. 확실히 정하겠다. 절대 현장 확정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참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복음 전할 대상자 만나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확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20장을 구원의 길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다가오는 금요일 날 우리 대구노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당신들이 정한 그 30군데 현장에서 30군데 현장에 들어가서 대상자가 없으면 구원의 길 그리고 온나. 그래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내준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20장. 그럼 무슨 말이죠? 제가 20군데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그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현장을 확정 안 했는데 여기도 내 현장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은이가 하원 갔다가 셰버스 터미널 내리거든요. 터미널에 제가 기다리면서 앉았어요. 변재수 들어라. 오늘 가셨는데 변재수 이름 적고요. 했다니까 변재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얼굴을 안 봤으니까 서 계셔서 안내하는 분이라는데 저분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변조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혀놓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분명히 보셨고 마귀도 들었고 변재수 씨 그 영혼도 들은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 대상자 놓고요 그랬다니까. 아, 그럼 CF버스 터미널 여기도 나의 현장 한 군데도 확진시키겠습니다. 30군데 현장부터 확정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내 동서남북에 가까운 곳. 여러분 요 맞은편에 있는 군인 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난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자꾸 주위에서 불신앙을 심더라고. 뭐냐, 저거 이사 간다는 거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언제 이사 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충렬회관, 저도 내 현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PX도 있고 모임 장소 다 있고요. 물어보니까 군인과 관계된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네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소문 들으니까 이사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없어서 언제 가는 줄 기약이 없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동안 이거 들어가서 보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PXB 보니까 우리 대학생 휴학하고 군대 간 그 친구들인데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현장 정하면 됩니다. 솔트 아파트. 그리고 시간 나면 가면 돼요. 30군데 현장부터 정해라. 이건 쉽죠? 예. 안 쉽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구노회에서 맡고 있는 팀이 13분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팀이. 2주 지났거든요. 대구노회 캠퍼스 사역자 전도훈련 목사님 하시고 2주 지나서 이제 2주 뒤에는 우리가 만납니다. 중간 점검해 보니까 13명 중에 8명이 벌써 30군데 다 정했어요. 마음은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요. 그 중에는 장애인 가지고 있는 자녀 가진 어머님 2명도요. 다 정했더라고요. 다 저게 보고 왔어요. 13명 중에 8명이 다 30군데를 2주 만에 다 정했어요. 우린 계획 안 세우잖아요. 그죠? 확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최소한 한 군데 한 명은 영접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명요? 30명? 내가 이 영접시키기를 소원하니까 이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붙여주세요. 30군데 현장에 한 명 없겠습니까? 저 충렬회관에 영접할 사람 한 명 없겠어요? 제가 응답받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획 없으면요 참 응답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받았다는 그 응답요 육신 응답 그거는 하나님 보시 별 가치 없습니다. 근데 이 계획 세워놓고면요 기도 안 했는데 그 응답은 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요.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오전 말씀에 간이고 설계고 다 내주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그죠? 전도 계획. 이 가운데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양육받을 사람 없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개인 양육. 하나님 영접된 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문 열어 주옵소서.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있답니까? 3명 제자 삼아서 저는 2016년도 교회화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 기분 나빠 하실까요? 이 계획 세워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3명이 뭡니까? 저는 최소한 300명 내년에 영접시켜가지고 30명은 교회화 시킬게요. 목사님이요 새벽마다 제일 1순위로 기도할 겁니다. 주여 누가 300명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계획 안 세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계획. 김장 계획은 얼마나 철저히 세웁니까? 그죠? 저희 어머님처럼. 이거 안 세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세례는 교회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8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례 받았어요. 저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괜히 저 혼자서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야, 이래 삐면 내년에 80명 받는 거 아닌가? 내년에 추수감사절 날은 80명이 나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막 좋은 착각들이 온 거 있죠. 할렐루야. 80명 세례 받는데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기분 너무 좋은데. 이거 실천하는 사람 몇 명만 넣어도요? 그래도 될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한 군데 학원 들어갑니다. 학원 들어가니까 언니, 작은 언니, 그 막내, 자, 개인양주 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 앞으로 뿌리 내려가 교회화 되면요. 저는 한 군데에서 3명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요? 전도 계획. 이게 뭐냐? 3천 제자 운동을 위한 10개년 전도 계획입니다. 제가 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5년 끊어가지고 진짜 했답니까? 국가를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물론 배우의 하나님 축복이지만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 국가를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밥 먹고 사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번 그 영화도 안 봤습니까? 눈물 안 나답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국제시장. 저 그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독일인 마을까지 갔습니다. 저 남해에 있는. 독일 사람 마을 있답니까? 그 영화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나 우리나라 그리 가난할 줄 몰랐어요. 나는 왜 간호사들이 그냥 돈 벌러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독일의 그 광산에 들어가 생명 그거 있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 가니까 거기 있는 간호사가 우리도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냐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까? 나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삼천제자운동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이거 두고 한번 전도계획 2010년도에 내가 제일 먼저 전도계획부터 세우겠다. 예. 왜 30군데냐? 삼천제자운동. 이거 하다 보니까 30군데에서 한 명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양육할 사람은 안 나오겠어요? 그 중에 제자 삼은 사람 내가 교회 갖다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심 가진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2016년도 앞두고요. 제일 먼저 한번 이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계획하는 이 전도가요. 재앙을 막는 거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오는 재앙을요. 이 복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기도수첩 보셨죠? 어제 기도수첩 그 전도의 길이라는 기도수첩에 두 번째 대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위기를 막고 그리스도는 전쟁을 막고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고 그리스도는 이거 다 합친 배후의 흑암을 막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앙 막는 전도의 실천 이렇게 계획 세우면 실천하면 됩니다.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죠. 지금 정말로 전도냐 재앙이냐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거냐 아니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상들이 교회 속에 들어올 거냐. 다니엘이 말하기를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쓴답니다. 교회는 예배가 없어진답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저는 봤거든요. 뭘 봤냐. 황산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펄쩍펄쩍 그 불 가운데 뛰어내려온 거 봤어요. TV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지옥이구나. 지옥. 생지옥이구나. 지옥이 저런 곳이겠구나. 그때 나오잖아요. 불 확 타는 데다니까 뒤로 물러서면 절벽에 떨어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불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갈대불이니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화상 입어가지고요. 마산 지역에는 모든 마산 창원 병원 꽉 차가지고 부산까지 다 넘어갔답니까? 그 재앙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요. 창녕이 그렇게 나쁜 소식으로 뜬 적이 없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창녕 지역에 재앙 막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것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 살려고 바울은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김장하면서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우리 이모, 이게 우리 어머님의 동생이죠. 이분이 옛날에 약간 귀신 들림 비슷한 게 해가지고 절대 예수 믿을 분 아닌데 이모분은 완전 술쟁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 받고 내스 쪽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간 게 교회가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인데도 100년이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싹 성도가 나갔다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모님 시골 교회 100명은 많은 겁니다. 우리도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100명 가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 일어났던 그 목사님이 제 모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고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유년부 설교하고 초등부 설교가 있으니까 우리 매주 바깥, 나 전도사도 아닌데 원래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명칭을 전도사를 한다네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그분의 배려로요. 제가 초등부 설교하고 또 유년부 설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면 자녀가 4분이나 된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시골 목회 가셔서 좀 심심하셨는가 봐요. 그 장로님 말씀에 하면 사고를 친대. 무슨 사고냐니까 경제사고를 쳤대요. 장로님들 궁금해가지고 뒤를 추적했다네, 이렇게. 목사님이 한 밤 10시쯤 이렇게 나오시더니 어디서 가시더라네요. 장로 세 분이 나 그래 무섭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난 하고 뒤를 쳐다보고 다녀야 되겠다. 목사님이 싹 들어간 데가 어디냐니까 전자도박하는 데 있다니까요. 전자. 이렇게 이제 게임 가면 전자도박하는 거. 뭐 떴다 하는 게 있다니까.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몇 시에 나오시냐? 딱 새벽기도 맞춰서 4시에 새벽 4시에 나오시더라네. 그때 장로님이 딱 체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다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는 웬만하면 목사님들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심심하다, 뭐 한 번 취미로 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 중독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무 친했던 분이고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저에게 배려를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인데 자녀도 4분 다 아는데 목사님이 어디 간지 도망가 버리고 사모님은 저 울산에 가서 일하고 애들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도 이거 안 하면 나도 뭐에 빠졌을 건데 전도운동 빠졌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아직 안 들켰잖아요. 저 교도소 가는 사람도 들킨 죄인이고 자 여러분 아직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교 복음이 있습니까? 다 율법이니까 결국은 그 율법에 잣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하시잖아요.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때문에 바쁘잖아요. 장로님 주일마다 저한테 늘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셨죠? 그래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거든요. 목사가 안 바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목사가 안 바쁘면요. 그분이 한 50대 중반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놓던 설교만 가지고도 진짜 뭐 우려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 현장은요, 날마다 새롭잖아요. 대상자는 날마다 새롭고.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 주 우리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월화 총신 갔다 와야 되죠. 갔다 와서 우리 들은 갖다 가지러 가야 되죠. 술이 맡겨야 되죠. 수요일 아침부터 쫙 저녁까지 차 있죠. 목금은 또 전남 가야 되죠. 한 주가요, 팽팽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내 사는 길이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게 사셔야 됩니까?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때문에 바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영산못을 내 현장으로 잡고요. 딱 군의 길 쫙 그리고요. 이제 쫙 노는데 누가 빵빵 하는 거예요. 우리 정상님 딱 보니까 탑차를 타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발든지 샥 가시더라 보니까 왜 이리 바쁘시지? 그쵸? 바빴죠, 그쵸? 예. 아마 지사님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그 영산못을 제 전도 현장으로 놓고 가서 한 판 그리고 온 거예요. 한 판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길에 만난 겁니다. 그거는 많이 들키도 됩니다. 그죠? 아, 목사님 전도하시는구나. 예. 그런 것만 들키게 해 주옵소서. 자,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재앙이 오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 지어라. 여러분 가정의 예배 시스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배 시스템 세우라. 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노아처럼 일심 전심지속으로 정말로 이 전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계획을 딱 세웠으면요, 이제 문제는 실천 아닙니까? 실천이 뭐라고요? 답입니다. 우리 한때 그런 주제 있었잖아요. 본부에서 전도자의 삶, 실천.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간 시간 스케줄 속에요. 주간 전도 스케줄이 여러분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30군데 이 현장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충렬해관 갔다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아, 내가 어느 때 요때 한번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 30현장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든 없든. 근데 여러분 주간 스케줄 속에 그 현장 들어가는 시간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마를리 지역 다락방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요, 5시 되니까 문 여니까 깜깜해져요. 어제 제가 말씀 다 정리하고 강사모 내려오나 현장 가자 왔거든요. 딱 나갔다 묵는니까 문이 앞이 깜깜해요. 벌써 이리 됐나?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깜깜해졌어요. 요즘은 전도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지역 다락방하고 바로 그 팀이 흩어져서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말씀 운동 조직도 현장과 관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CF 터미널 한번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김양숙 사모님께서 제일고등학교 기수사 사감이면서 선생님 되시는 분하고 개인 말씀 운동 하신대요. 제일고등학교 아이들 연결되어지면 저게 붙여주신대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랬다 아닙니까? 제일고등학교 앞에 들어가서. 그 우리 도훈이가 있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밟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글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 30군데 현장을 넣으시고요. 한번 매일 전도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현장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종과 행을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입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예. 많이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당장 가서 영접시킬 필요 없다니까요.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밟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예, 구원의 길 그리기. 예, 밟고요. 하나님 내가 대상자를 만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예. 제가 안 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인으로 썼어요. 20장. 이제 남은 이번 주간에 10장, 10군데 더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 김합석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딱 보더니 목사님 우리는 지교회 언제 해요? 현풍. 이거부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워밍업 하시고 1월 달부터 하시자고. 왜냐 일단 장로님 권사님 요거 하셔야 되거든요. 30군데 딱 현풍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들어가셔서 구원의 길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허감이 좀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알고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만 줘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김장할 때 주위에 몇 분 오십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매년 10분이 오셔요. 200포기라도 10명이 와서 해버리니까요. 12시 되면 끝나버려요. 9시 해가지고 12시 끝나버립니다. 왜 올까요, 그분들이? 물론 이제 같은 개군이고 함께 했지만요.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 갈 때마다요. 한 보따리씩 드리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니면서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조금 예뻐도요, 전도문 열립니다. 제가요, 우리 얼굴이 걸어다니는 교회 간판 아닙니까? 청년 함께하는 교회.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여러분들 좀 바르세요. 꾸미세요. 노숙자 수준으로 나가면요, 전도문 막습니다. 그런 분이 저 청년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청년 함께하는 교회 전도문 막다니까요. 예. 조금만 우리 남자들 멋있으면요, 전도문 열립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식당 가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없고 그러면 혼자 가서 된장 먹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 주인은 내가 궁금해 죽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침에 와서 된장국을 먹고 때로는 막 청년들 데려가서 먹고 때로는 자꾸 사람 데려가서 먹거든요. 한 번씩 뭐 하시는 분입니까? 궁금해요. 그냥 좋은 방향으로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궁금하게. 예. 여러분에게 호감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죠, 그죠? 주간 전도주 스케줄 속에 여러분 30군데 현장 갈 시간표를 넣고 거기서 이 고백하고 빈 시간 나면 구원의 길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사 좀 하면요, 어느 날 문 열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훈련받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응답받은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요즘 왔다 크면 청년 아닙니까? 왔다 크면 청년이라. 할렐루야. 나는 밖에서 막 헤매다면서 막 구원의 길 그리는데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청년들 보내주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매일 전도 점검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수첩이 있지만 요 수첩 하나 딱 준비하세요. 전도 수첩. 요렇게 딱 다니면요, 이상하게 오고 가다 사람 만나지거든요. 인사가 됩니다. 이름 적어놓고 옆에 간단한 영적 상태, 뭐 전화번호 그런 거 남길 수 있는 이 전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만약에 주일마다 5인 1조 포럼 해보세요. 아마 5인 1조에 대역살이 날 건데요. 여러분, 전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인데요. 전도 포럼이 없는 5인 1조는요, 사실적으로는 변화 안 된답니다. 근데 전도는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걸 나눠보세요. 저는요, 카톡으로 보내온 거 보기만 봐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떤 거냐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한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걸 탁 찍었더라고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아버님의 뇌졸중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탁 찍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타임을 놓쳤으면, 그쵸? 내가 우리 아버지를 놓고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서 전도하고자 마음 가지고 우리 지금 훈련 속에서 그 전도하는, 만약 그 타임을 놓쳤다면 아버지가요, 복음 못 받고 뇌출혈 와가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접하고 이제 좀 있으니까 아버님에게 뇌졸중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다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그것만 봐도 저는 감동이 오던데요. 야, 우리가 작은 성김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푸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바빠서 30군데 현장 갈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명 대상자 이름 적어보세요. 그 한 명이 전부 다 한 가정씩이면 한 30가정 아닙니까? 장애인 가진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 보내왔어요. 병원에 가 있는 동료 부모님 이름을 다 보내왔어요. 이렇게. 그분들은 매일 자녀 데리고 재활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도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 교회 5일조가요 진짜 역사, 대단한 역사 일어납니다. 예. 매주 전도의 역사. 결론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여러분 뭐 남기죠? 제일 중요한 걸 남깁니다. 자기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 편지 쓰고요,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1장에 뭐라 했냐? 야, 내가 감옥 갇혔다고 질질 짜지 마라.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우리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뭐냐면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복음 플러스 고난이 같이 온답니다. 고난을 받아라. 1장 8절입니다. 사실은 복음 받았다.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나는 모든 축복 다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말하기를 찬송한다.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구나.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 복음 전하다 조금 고난 오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몇 주 맞았잖아요. 죽으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주르르 있을 것인데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너도 고난 받아라. 2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네가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뭐라고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네 고난을 네가 넘어서려면 너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일에 2장 1절이죠. 네가 최우선순위 둬야 돼. 우리가요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현장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가져오죠. 너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시간 은혜 받아야 돼. 금요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라. 이걸 시편에 보면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야 말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 자기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창세기 3장 충만해져.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네가 이때 이겨내려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거라. 뭘 배웁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 속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랩런트들이 확신 가진 신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죠. 다솔이 눈에 지금 불이 붙었다니까. 불꽃 같은데 팍 말씀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나 강수희를 처음 봤을 때 늘 잠오는 눈이었거든요. 요즘 달라져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네.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라. 어려서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이제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공부해라.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파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은 말씀 연구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곧 재앙 오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말씀 전해서 이 말씀 뭡니까? 복음의 말씀. 예.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이 말씀 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홈런 칩니까? 공은 치야죠, 그죠? 안 치는 데는 홈런 못 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복음 말해줘야죠.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랩런트 데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요걸로 활용해 보셔요. 아, 이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장기 회습자, 랩런트들 가운데 있죠. 초청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할 사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12월 24일 행사하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25일은 거의 졸다가 예배들 가고 그죠? 24일날 새벽송 다 돌고 정작 중요한 예배는 졸고 한 분은 얼마나 졸았는지 지휘하는 분이 안 왔더라 보니까요. 교회 지휘자가 성가대 다 왔는데 지휘자가 안 왔어. 근데 내가 막 폼 잡고 했는데 그 전날 너무 열내가 놀아가지고 근데요 제 친한 친구
그리고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 제일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려대 간 친구. 그래도 영문학과. 이 친구가요, 한 학기 갔다 오고 방학 내려오면 말이 다르고 또 말이 다르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점점 세속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 1년 뒤에 교회 안 오더라 보니까 방학 때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요. 방학 때 저 서울 있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그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2학년 겨울 방학 때 드디어 나타났어요. 우리는 대학부실에서 한참 선물 교환하고 화장실 간다고 제가요. 딱 오는데 유년부실 마룻바닥에 누가 한 명 울고 있더라고. 이리 보니까요. 내 친구가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누가 한 명 초청해주면 갈 건데 올 건데 내가 악했죠. 그죠? 아무도 초청해주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동안 안 나가가지고 나타나니까 좀 미안기도 하고 누가 한 명만 전해주면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전해보세요. 야 이번에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드리고 축하 행사하는데 참석해. 떡도 좀 준비해놓고 있답니까? 생일 파티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 한 번만 초청해보세요. 예. 안 오도 그만이 아닙니까? 원래 안 온 거. 근데 내 친구 같은 사람이 잊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얼굴 못 봤습니다. 장세덕 있었다면서요. 한번 전화해보는 거예요. 세덕아 이번에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 하는데 와라. 애 데리고 와라. 애까지 낳았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랩런트 운동하고 있다니까 세덕이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활용해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이 전도로 방향 맞추어서 그럼 그 개인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1위에 전도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랩런트 데이 다음 주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오늘 어떤 뭐 자기 마음대로 원내에서 자연팀 찍어야겠답니까? 밤새도 두들더라 보니까요. 네, 그걸 전도로 활용해라. 네. 성탄절 축하 행사를 전도로 활용해라. 우리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늘 초청 캠프를 했어요. 초청 캠프. 네, 초청해놓고 행사 다 하면서 중간에는 복음 메시지 탁 전해가지고 영접 초청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오철로 목사님께서 하필 크리스마스 그때 초청돼 갔답니다.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 눈이 샥 오더라네요. 근데 그런 남편 있잖아요. 애하고 아내는 교회 보내주면서 자기는 절대 안 들어오고 딱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 근데 그 밖에 추우니까 들어왔다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복음 내는데 영접 다인 거예요. 그 교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왜냐? 그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던 그 불신 남편. 그 돌아온 거예요. 그 영접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연말 연시 이걸요 전부 다 재앙 막는 전도 실천으로 연결해서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참으로 생명 얻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